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는 후에 셈이 있네. 올려 고린도후서 1장인데 나중에 성경 읽기 전에 찬송가 한 번 더 2절부터 535장 2절부터 한 번 더 부르고 하겠습니다. 2절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버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이며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멸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는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비하면은 두 번째죠. 고린도 후서. 그런데 성경을 많이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은 연구한 분들이 그래요. 고린도 후서가 두 번째 편지가 아니고 그 중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아마 세 번째 편지가 되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뭐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은 편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그 고린도 후서에 첫 번째 편지 보낸 거는 전서고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아마 여러 편지 중에서 그 후에 또 있었던 여러 편지 중에서 한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고린도 후서는 전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보내야 되는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편지를 쓰다가 아마 이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의 어떤 자료가, 편지 자료가 남아있으니까 글로 들어간 거예요. 고린도 후서 전서를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후서는 그러면 왜 썼느냐? 아마 이 전서로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거는 안 썼으면은 어떻을까 할 정도로 편지 쓴 것이 이제 그 하나의 주고받는 이 글이 어찌 보면은 받는 고린도 교회하고 성도들 거기에서도 또 여러 파가 있다 그래요. 각 파마다에 나오는 반응이 다양했을 거 아니에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하는 이런 파가 갈라져 있고 또 그거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가 있고 이 부활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 하는데, 야, 그 사도를 인정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런 또 논란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가 자꾸 가야 될 사람이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갔다 왔다, 이렇게 안부를 전하는 가운데,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좋지 않는 감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기쁘게 주고받으면, 한 번 주고받으면 벌써, 그래서 푸근한 게 있어가지고, 두 번 편지가 필요 없는데, 편지를 한 번 보냈다가 또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보내도 안 되고, 세 번째까지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이거는 문제가, 있다. 편지 속에 벌써, 이 글 속에 벌써 이 서로 간의 피차 간에 문제가 좀 상당히 불거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편지를 주고받는 중에 오늘요, 고린도후서 1장을 우리가 보면서, 제목은 그렇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 위로의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의 모습의 이런 글을 통해서 마치 뭘 보느냐 그러면은, 뭘 보는 느낌을, 저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다윗의 시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걸 느꼈어요. 다윗의 시를. 위로의 하나님. 오늘 여기 그 위로의 하나님 말이죠.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7절까지 나오는데, 7절까지 이 3절, 4절, 5절, 6절, 7절, 불과 한 5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위로라는 단어가요, 10번이에요, 10번이나. 말끝마다 위로라고, 이거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어쩌면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고, 한 단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짧은 그 표현 속에, 문장 속에 10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깔아앉히고 있다. 지금 막 솟아날락하는 어떤 이 대화, 이 표현에 그걸 안 하려고 다른 단어로 지금 다시 대치하고 있는 거로 눌리고 있단 말이에요, 눌리고.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감정을 추스리려고, 이렇게 억압시키는 중에서 자꾸 반복된 똑같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이제 그게 제대로 통하면은 이게 대화가 살살살 풀리는데, 그 대화조차 안 풀려버리면은 그때는 폭발해버려요. 폭발한다. 그거를 하나의 이 열쇠와 같기도 하고 하나의 도화선 같기도 하는 그거 내는데, 그걸 서로 잘 따뜻거려가지고 지금 살살살 해서 풀어버리면 되는데, 지금 뭐가 간지럽구나 하면 딱 그걸 해서 살살살 해보는데, 괜히 그것도 끄집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폭발해버려요. 지금 그런 내용에 지금 있는 단어가 위로라는 단어. 눌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보내면 될 편지를 그냥 지나는 말처럼 안부로 해서 좀 이렇게 안정되게 있기 좋게 좋다 하고, 부활에 대한 내용까지 설명을 다 하고, 바울의 그 사도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시가 돼가지고 자꾸 불거지면서 편지를 또 쓰고 또 써야 되니까, 요즘 편지라는 것도 쓰기 어려운데, 인터넷으로 매일 쓰는 것도요, 자꾸 쓰면은요, 좋지 않는 관계예요. 또 보내라, 또 보내라.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는 거는 절대 두 번, 세 번이 안 됩니다. 일이 안 될 때 한 번 더 보내, 두 번에 그러면 인터넷도 짜증나요. 인터넷도 매일 보내라. 내가 지금 그렇잖아. 피해버리잖아. 어디서 자꾸 뭐 메일이 주고 오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 오는데 귀찮다. 내가 피해버리는 거야. 안 보는 거지, 메일 자체. 바락해서.
오죽 힘들겠어요. 이 편지 한번 쓰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그 공이 많이 들고 바쁜 시간에 또 편지 써야 될 일을 생각하면은 이거 보통 스트레스 아니야. 근데 그것도 세 번 체락하면은 이 가히 우리가요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인내력 그 한계 그걸 우리가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고린도후서 편지를 열자마자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 위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지금 위로라는 단어를 나타내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도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지금 나름대로 붙잡고 있는 것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가 지금 힘을 얻지 사람이나 누가 옆에서 지원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몸을 맡긴다든지 사람한테 뭐 어떻게 하고 뭐 새로 달라지는 어떤 무슨 사건 그런 데서 뭐 아이고 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자꾸 맡기려고 하고 지금 이 상황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지 좀 평안하게 어떻게 하든지 좀 은혜스럽게 참 덕스럽게 넘어가려고 하는 고민 지금 속에서는 지금 뭔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편지 초두에 편지 쓸 때까지 얼마나 많이 자제를 하고 이걸 잠잠하게 생각하고 편지 쓸까 말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다가 결국 편지를 쓰게 됐는데 써야 되겠다 해서 결정을 하고 돈도 있어야 되겠지. 돈도 모으고 편지지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을 모아가지고 글을 쓰게 될 때 까란치는 그 까란치는 경량 속에 경량을 까란치는 그 자제하려고 하는 그 중심 속에 사도 바울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 내용은 고린도서 1장은 마치 다윗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죽음이 있는 광야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밖에는 사울이 있고 자기는 굴 안에 갇혀 있는 오도 가도 못한 꼼짝없이 죽은 상태. 조금만이라도 거기에요. 어떤 그슬림이 있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핀트가 나가버리면 그 뒤로는 다윗이라는 그 생명이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고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바로 죽음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 그런 데를 지나갈 때 그 마음을 졸이는 그 다윗. 자기가 잘못했어. 또 자기가 뭐 왕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바울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나쁜 관계가 되려 한 건 아닌데 이게 지금 나쁜 관계로 발전이 됐단 말이야. 좋은 관계가 아니라니까. 그 나쁜 관계냐 좋은 관계냐는 것은 뭘 보냐니까 23절에 보면 1절에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한다. 그러면서 고린도에 가지 안 한다.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원래 1장 고린도전서를 할 때는요 가겠다. 한번 들리겠다. 그래서 에베소 들려서 마게도나 갈 때 내가 한번 들리겠다. 안부 참 기분 좋은 안부. 그런데 3장까지 오면 고린도 후서까지 오면서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아끼려 함이라. 안 간 것을 아끼려 합니다. 만났다면 싸움이 생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언쟁이 생긴다니. 그 언쟁 생긴 장소를 피해뿌리고 지금 글을 쓰는 이런 환경에 있는 다윗이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걸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이래 읽으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근데 이제 아까 여기 찬송가 535장 우리 한 가사를 보면은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순간 후에, 이러한 표현을 대상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당하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표현을 짧은 문장 속에 10번이나 위로. 어떤 거는요, 한 절에 3개나 있어요, 3개. 그게요, 3개도 있고 4개도 있네. 4절에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도대체 위로라는 말이죠. 뭐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 글을 쓰면서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응? 자꾸 위로라는 말이만, 자기가 워낙에 어떤 자기를 이제 억누르는 어떤 절제된 언어, 그걸 쓰는데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언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 응? 6절은 더합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받은 고난을 지금 나타내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는 지금 위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대치되어지고 있는 환경을 고난이라. 그 고난이 결국에는 다윗이 받는 그 고난이 결국 사도 바울은 같은 거로 느낀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을 아마 다윗의 쫓기고 다니던 그 환경에 있는 그 고난, 전혀 자기의 의사도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일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일이 이상하게 엉켜갖고 죽음을 자초할 정도로까지 나아가는, 죽음의 자리에까지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참 죽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죽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려면 좋겠는데 죽는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윗의 입장하고 같은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는 줄 알았다. 다윗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똑같아. 이제 이러한 경우를 당했는데 대상을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 자체가요, 이게 우리에게 힘이라, 우리에게 위로라, 우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전달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죠, 통로. 성경이 아니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람마다 당하는 환경은 똑같이 참 곤란한 입장을 당하고 위로받아야 될 환경을 당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 앞에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2000년 전에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지금에 똑같이 느끼면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면 공간, 환경이면 환경,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만난다. 이것에 감사죠, 감사. 우선 감사한 것. 내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들려줄 수 있고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을 만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2000년 전으로 가게 되고, 그럼 사도 바울이 대상을 삼았던 또 2000년 전의 사람 다윗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몇천 년을 겪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질곡과 여러 가지 인생의 거의 막다른 골목 같은 그 환경,
죽음 자체가 다가오는 그 느낌을 느끼는 그런 속에서도 위로, 희망, 소망, 마지막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하지 아니하고 위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듣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게 감사하고 우리 한글로 된 것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이렇게 교감을 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요, 그 대상대전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똑같은데 똑같은 환경을 지금 지니고 있는데 바울이나 지금 말하는 저나 또 다윗이나 하는 이런 100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있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에 동일하게 대상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 다윗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바울이 바라봤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대상을 삼을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올려 표현하기를 미쁘시느니라 라는 거예요. 미쁘시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미쁘신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남녀가 다르고 노소가 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섭리, 그것 자체가 항상 일정하다.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섭리가요, 다윗 때 얼마나 확 줬다 그러면 사울에게는 아이고 네가 내 다윗에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없다. 이게 아니고 다윗에게 풍성이 줬다. 사울에게 풍성이 있다. 바울, 사도 바울에게 이런 느낌을 풍성이 줬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인구가 70억이 되는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풍성 인간을 하여금 선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신에 대한 자리를 우리는요 미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인간들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자연을 섭리하면서 일정한 그래도 선한 쪽으로 방향을 맺히고 어느 국가든지 독재국가나 어떤 국가든지 국가 전체 국민들로 하여금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갈 수밖에 없도록 통치가 안 할 수가 없고요. 방향 자체가 그래 가요. 사람을 죽이려고 독재를 해서 막 사람을 억압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결국에는 국민들 자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초기에는 많은 사람을 죽이지만은 죽인들 한들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이런 그 선한 방향, 인간의 생존을 향해서 선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든 환경은요, 결국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가 인간들로 하여금 선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딱 잡아주니까 이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고 그야말로 악한 사탄이 인간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 말아야 될 장소가 있는데 사탄이 당하는 고통당하는 장소에 인간이 가는 때 그게 지옥이라. 하나님께서 딱 붙들어서 지금 마귀의 건세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딱 묶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이 환경은 지금 그래 돼 있다.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미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이런 표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우연히 오늘 또 535장하고 마주치는 절이 됐는데, 참 야고보서 1장 12절로 찬송가에 보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을 근거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 위로의 하나님 하는 이 표현을요,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이 연결점, 이걸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위로의 하나님이라 하고 가까이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는요,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표현할 수 있는가 할 때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의 섭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 속에서의 이게 구속의 섭리 가운데 꾸준하게 섭리하는, 바로 나타나는, 지금 당장 부르면 당장 옆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유대인들이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환경, 내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당장에 나와 같이 어떤 같이 있다 하는 이런 느낌, 표현, 이게 가능한 대상,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사도 바울은 곳곳마다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버렸을 때니까, 버렸어요. 생활 속에. 우리가 그걸 찾아내요. 위로의 하나님 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인지 성령 하나님인지 성자 하나님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거는요, 사실 이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요,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려서도 볼 수 있고 돌려서 봐도 되고 의도적으로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의도적으로 해야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말로 성령을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한테 위험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을 자꾸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요, 자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요, 자꾸 머릿속에 구조, 생각하는 사고 구조 속에라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그걸 해야 돼요. 왜냐?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신 내용이 이것밖에 없어요.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말로. 근데 이거 자체가 나중에 가보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 저는 그래 본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로 성령을 부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아주 어떻게든지 좀 조심하면서 나타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장 같은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바로 막 연결해버리는 거예요. 연결하고 저만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자꾸 권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는 이 부분이 다윗의 현장, 사도 바울의 입장,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장도 지금 사실 있단 말이죠. 제가 어제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환경을 생각했냐면은 지금 상가 관리비를
지금 이 시간 되면 이제 이때쯤 되면 되잖아요. 9일까지 이제 내는데 보통. 제가 이 상가에 들어온 지가 12년인데, 관리비를 없어서 못 낸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이분밖에 없어요. 응? 관리비 영수증은 이게 현찰이라 카드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이 어떤 입장까지 내려가 있는가 하는 걸 나타내는 거다. 관리비가 우리 자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관리비 못 내겠구나 하는 현장 그까지 온 거는 12년 만에 처음이다. 처음. 이런 마음을 느낀 게 처음이다. 2001년도 4월달부터 쭉 달달이 내는 이 관리비 아무리 많아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관리비 아무리 많아도 우리 부강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 아무리 많아도 많이 낸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볼 때는 많은 게 아니다. 사람을 한번 써도 말이야 써야 되는데 관리비가 많은 게 아니다. 그래서 관리비 많다 생각 안 하고 부담 없이 딱 잭될 때 지금까지 냈어요. 근데 이번 달은 어제도 몇 번 제가 생각했죠. 이 관리비를 뭐 한 달, 두 달 내면은 안 내면 한 달은 괜찮은데 두 달째 안 내면은 전기 끊는다 했으니까 이 전기 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거에 생각했다니까 지금. 한 달은 버틸 수 있으니까 아이고 한 달은 그냥 넘어가겠지 한 요런 생각도 하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3, 40만 원 되는데 40만 원이 훨씬 넘는데 뭐 그거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2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는 그런 형편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로의 하나님 하는 이 부분 아까 찬송가 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부는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는 후에 추수하네 괴로운 후에 평안하며 슬퍼한 후에 기쁨이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통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면류관과 숨이 진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는 진리로다. 진리.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렇게 모래 엮고 있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주는 어떤 위로와 말, 환경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만 하시는 그 미쁘신 섭리가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 자체는 현재는 돈이 없어서 개척하고 처음으로 돈이 없어서 관리비를 지금 못 내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위로의 하나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라고 말이죠. 앞으로는 책이 막 나갈 텐데 책을 펴낸 목사라 그러면은 뭐든지 뭐 돈도 마음대로 있고 풍성하게 쓰고 뭐든 일도 없으면 아무 걱정 안 하고 푹푹푹 해나가는 그 다른 사람 보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어떤 뭐 능력자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앞으로 1000년 후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고민하는 사람 환경 중에 있는 사람 똑같아요. 다를 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1000년 후도 그렇고 지금 나한테도 그렇고 당장은 지금 고민스럽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그 환경도 똑같고 다윗이 사울에서 막 쫓겨다닐 적에 그 내용이나 똑같다. 어째 보면은 저 멀리 창세기 우리가 10장 창세기 10장이죠. 창세기 10장에 있는 단 할아버지
그 바벨 평지를 떠나서, 시날 평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동진, 선산산맥, 텐산산맥을 넘고 알타이 산맥을 넘는 게 아니죠. 옆으로 비껴가고, 알타이 산맥 옆으로 비껴가고, 결국 바이칼하우스 만나는. 그래서 다시 남진을 하기 시작하면서, 동남진이죠. 그때는 동남진. 동쪽으로 계속 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환경을 해가지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 하는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경의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끊겨버리는, 성경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민족이 우리가 준비된 거예요. 지금 벌써 5,000년 전에 사람은 아무도 기억 안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걸어갔던 걸음이 나타낼 때가 되니까 인터넷 시대를 주면서 오늘 우리와 같은 70인 전도대 운동이라 하는 이런 구호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쓰임받도록 지금 우리가 축복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선하게 섭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이 그렇게 변함이 없이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때는 하셨는데 이때는 하지 않을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머리로 계산한다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우리가 절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착각을 하고 있죠. 내가 뭔가 정성을 써야, 내가 뭔가 들어야, 내가 뭔가 신에 대한 어떤 입장을 잘 비유를 구슬려야 내한테 뭔가 혜택이 오겠다. 이렇게 하는 건 전체가 다 우상이지, 우상.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지금 수능시험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막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막 특별히 수능식 시간 되면 더 교회 와서 이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의 그 하나님은요, 미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을 지금 들고 온단 말이에요, 우상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힘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헌금을 하고, 뭔가 봉사를 해야, 그때 내한테 조금 기울여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이 만들었지. 우리가, 그렇게 인식시켰지. 잘못시켰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1000년이라 해도, 5000년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요, 하나님은 여전히 방향을 가지고 오늘날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도록 준비를 해오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향대로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쓰실 것인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지금. 한 달을 기다려서 아니야말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가더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요, 인생의 마지막 기대라, 기대. 마지막 기대가 소망으로, 위로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다윗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환경에 있다. 고린도후서에 있는 표현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욱더 분발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최선. 하여튼 복된 자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민족이 전도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쓰임받는 민족대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